시편 10편 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1절에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돌아온 탕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좀 빨리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느꼈다는 것이지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십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 속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얼굴도 교만하대요.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거나 바래도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사단이 우리에게 의심의 생각을 던져줍니다. 너가 뭔가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너를 그냥 놔두시는 거야. 너가 뭔가 그분의 보호에서 벗어났어. 혹은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나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사단이 심어준다는 것이에요. 6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점점 사단이요, 사단의 말을 점점점 묵상하다가 11절에 보면은 그가 악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악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잊으셨다. 너를 잊으셨어. 그의 얼굴을 너에게서부터 가리셨다. 영원히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공격이 점점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거야. 물론 머릿속으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삶이 지치고 힘들다 보니 또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빨리 되지 않는다 보니 가슴으로는 그것이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탕자도 아닌데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분명 우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해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일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마음이 조급해요. 그래서 요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 때랑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숨으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천천히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이상,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를 하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뭔가 하고 계셔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께서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일을 분명히 하시기는 하시고 또 뭔가를 하시는데, 빨리 하시는데, 어떤 경우는 빨리 하심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게 일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는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지하 감옥에 있을 때 분명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보이는 세계에서의 요셉의 일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뭔가 그냥 일을 하는 것이었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일. 더군다나 지하 감옥에 가서는요, 지하 감옥에 있는 그러한 죄인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정치범들이 수용되어지는 그 지하 감옥에서 거긴 한 번 들어가면은 언제 나올지를 모르는 그 지하 감옥에서 캄캄한 그러한 암흑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끊어진 거 아니야? 수많은 사단의 공격도 분명히 요셉에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요셉은요, 분명 하나님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가 꿈꿨던 그런 별들이 절하고 볕단들이 절하는 것을 분명히 그는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에게 공격했을 것이에요. 너 여기서 언제 나갈지도 몰라? 넌 여기서는 끝장이다? 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 몇 년간을 있으면서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머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뭔가를 행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그를 국무총리로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정치를 가르쳐 주셨고, 경제를 가르쳐 주셨고, 사람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몇 년간의 삶 속에서 그는 단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자꾸 늦춰지는 것 같습니까? 응답이 늦춰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뭔가를 행하고 계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요셉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뭘 배우고 있는 건지를.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감옥 생활에 반복되어졌던 삶들, 그 답답함 속에 있었던 삶들, 그 암흑 속에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지 않았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자신을 국무총리로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일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뭔가 일하실 때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 반드시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뭔가 답답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더디 역사한다고 느껴질 때에, 때로는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바로 이때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그러면은요, 잘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말씀 한마디면 끝날 문제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을 갖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낭망하지 말고 계속 끈기 있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예를 들었으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낭망하지 말아라. 끝까지 기도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바로 이때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이고 바로 이때가 주님과 교제해야 될 때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러나 그것이 더디 오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만약 천천히 일하실 때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기회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어떤 자매의 노트북을 고쳐주는데, 오전서부터 이게 계속 고쳐주고 있는데 점심을 먹고 와도 계속 노트북을 고쳐주고 있더래요. 이상하다. 나중에 보니까 한 7시간 가까이를 노트북을 고쳤다 그래요. 점심 먹으러 갔다 오고, 아침 먹으러 갔다 오고, 저녁 먹으러 갔다 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30분이면 톡 하고 고칠 문제를 이 자매하고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이 자매랑 같이 있고 싶어서 7시간을 질질 끌었다고 하는 얘기를, 그 남학생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비유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사실 문제보다도 그 문제에 넘어서 있는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하고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 자체에도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와 더 가깝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때가 더 가까이 있을 때예요. 노트북이 고장났을 때가 그 자매하고 더 가까이 있을 때처럼 바로 이 문제가 있을 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두드리는 신호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또 하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내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럴 때는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과거를 묵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뭐지?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요, 먼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한 다음에 내 자신을 묵상해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환경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정확하게 해결이 돼요. 내 눈으로 내 과거를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봤을 때는요, 왜곡된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때는요, 내 자신에서부터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으로부터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내 초점을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3절까지는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다 얘기한 다음에 14절부터는요, 그 13절까지는 자신의 마음을 토로한 거죠. 왜 숨으십니까? 악인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14절서부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묵상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되돌이켜 보지 않아요. 상황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자신의 상황을 토로한 다음에 자신의 답답함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 묵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는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 너를 감찰하시지 않아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갈이 쫓겨나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쫓겨났을 때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짓죠. 내가 몰랐는데 이 이방인인 나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도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감찰하시는데 저 모슬렘의 조상에게도 주님이 감찰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이상 주님의 감찰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먼저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해결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주의 손으로 악인을 갚는다는 것이에요.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나약한 자, 고아와 같은 자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를 돕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은 나, 고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외롭죠? 보호자가 없죠?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 되실 수밖에 없는 것. 고아와 같은 나를 주님께서는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계시지?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지? 뭔가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악인의 말들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기보다는 자기를 먼저 묵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고난의 이유를 뭔가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두레박을 내리는 여자라고 하는 간증을 한 자매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자매가요, 암 수술을 받고 장기가 상해버렸어요. 어느 날 잘 등산도 하고 잘 지냈던 자매였는데 당시 37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 수술을 받았는데 장기가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인공장기를 달고 다닙니다. 날마다 긴 호수를 몸에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어서 소변을 걸러내요. 소변을 길어내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렇게 두레박처럼 호수를 집어넣어서 소변을 길어내는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서 날마다 두레박을 내리는 여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가 태원시에 같은 여자에게서 받는 교육이지만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 그래요. 그 시간은 마치 지옥 같은 고통 속에 나뒹굴어지는 한 마리 애벌레가 된 심정이었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고백합니다. 결코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그런 인체의 가장 깊은 곳을 동네 부귀같이 이간호사 저간호사에게 내보이면서 맡길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처절했다 그래요. 그러나 자기는 태어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이것을 배워야만 했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내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 그래요. 그것만이 이 지옥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수술 후에 인공장루를 참아내지 못해서 구토하며 차라리 죽었더라면 하고 탄식하는 중에도 홀로 울면서 결코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입 밖으로 구름소리를 토해내지 않았다 그래요. 3개월간의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가슴으로 통곡하며 울었던 것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았다 그럽니다. 그 처녀의 지난날의 고백을 그는 간증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녀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녀는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자기는 고통스러웠긴 했지만 처음에는 막 원통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억울하기도 하고 왜 나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다가 예수님이 겪었던 고통을 그녀는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인간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지난날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믿지 못했던 것을 그녀는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또한 욕망 속에 여러 번 던졌던 것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인지를 몰랐는데 그녀는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육체를 던졌던 것들에 대해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레박을 내리는 일 고단하고 힘들지만은 그날이 이를 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리라 굳게 다짐해 봅니다. 나의 수치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평안이 넘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당신을 감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녀가 간증하는 도중에 배뇨 기능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상황을 묵상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를 묵상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묵상하고 환경을 묵상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 다가가는 기회로 이 시간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터치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귀한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아닌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묵상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